분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6월절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모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데도 계속 떡과 포도주를 성만찬을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제자들의 관심, 제자들이 찾는 모습은 어떤 거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소위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누가 더 잘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크게 한 소리를 내서 정신 차려라고도 말할 것 같으신데, 오히려 더 무서운 거는 말보다 뭐예요? 행동이죠. 그 하나의 장면이 우리 안에 딱 이미지로 사진처럼 박히는 게 더 무섭잖아요.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 씻기는 모습이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동료들을 서로 발 씻겨주는 모습이 아니라 하인이 주인을 섬기듯이 선생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누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불안하다고, 걱정이 되고, 아니 예수님을 누가 우리 중에 팔 거란 말이냐,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16장부터 요한복음 18장까지는 안심을 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긴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봤죠.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를 믿으니 또 믿으라라고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강조하시듯 명령하시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말고요, 따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는 그 다락방을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과 감람산 그 아래에 그 사이에 보면은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탈길을 내려오셔서 이 시내 쪽으로 가서 여기에 자주 가던, 기도하고 쉬러 갔던 곳, 그곳이 어디겠어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또 기도하러 가신 그곳 어디예요? 그렇죠, 새벽이라. 우리는, 저도 그래요. 요게 설교할 때 보면은 새벽이 힘든 이유는 아직 저도 이 정신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알면서도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자, 어디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 3명을 데리고 하는데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그들도 약간 멀찌건히 떨어져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막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주무시고 막 졸고 막 피를 토하면서 한 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죠. 그때 가룟 유다가 한 무리의 무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 무리의 숫자는 뭐 어떤 데는 200명, 많게는 6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군호까지 다 신호까지 맞췄어요. 그 신호가 뭐예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자,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라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기가 딱 쉬워요? 아유, 그냥 알아서 예수님 얼굴을 아니까 잡아가세요. 나는 예수님 배신한 것도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그 자리에는 참석 안 할랍니다. 내가 그냥 이거 판 것도 너무 부끄러운데 아유,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미안해서라도 그 자리에 안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진짜 마음을 독하게 먹은 거예요. 그 자리에 왔잖아요. 그리고 군호까지 맞춘 이유가 뭐냐? 아니, 예수님 얼굴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더니만 잡으러 간 사람이 그냥 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냥 왔냐고. 잡아야지.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그 사람들이 되려 뭐 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잡았어요. 심지어 또 어떤 경우는 또 잡으러 보내니까 이번에도 또 못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잡았냐?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바람같이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니, 아무리 잡으려고 했어도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하면 딱 도망가지 못하게 포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 200명에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려갔겠죠. 이제는 피할 수 없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하려고 하면 못 피하시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 이제 가룟 유다가 횃불을 든 일무리의 사람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지금 살벌했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잡히는 과정이 간단하게 그냥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에는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좀 재미나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특이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했을 때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뒤로 자빠질 정도로 땅에 엎드려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너희가 찾는 사람 누구냐 해서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됐습니다. 아니, 첫 번째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들이 놀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뭔가 땅이 우르르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뭔가 울림이 있어서 그들이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그저서 엎어졌는지, 어떤 현상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이 놀라서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자,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이 사람들 제자들은 뭐 하라고 그래요? 그냥 돌려보내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칼을 빼서, 평상시에 짧은 칼을 갖고 다녔다고 하는데 칼을 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뱉었는데 당장 그거를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도 돌려보내는 이유가 바로 9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 영혼도,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요한복음에 보면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도, 한 생명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히는 그 와중에 우리 같으면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잡히는 과정 속에서도 절절하게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 제자들은요,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어떻게 했어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찾던 그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대가 무너지니까, 기대가 무너지면 뭐도 커져요?
실망도 커지니까 그 자리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나고 도망갑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뭐를 물었다고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예수를 지금 찾고 있느냐? 어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어려웠습니다. 분명 오늘 학교 가면은 졸지도 모르고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선민이한테는 오늘 뭐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고 햄버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선아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내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냐고 힘들어하고 그래도 억지로 깨워서 나왔어요. 저희들은 아직 예수님을 다 온전히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지금 이 새벽에 만나고 있습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능적인 예수,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를 만나려고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 주세요. 평상시를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지금 만나고 있냐 말입니까?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 질문은 이 사람들한테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한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어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11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살리기 위해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 우리가 찾는 예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에 동참해야 돼요? 그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처음에 그 잔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잔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억지로 마시는 잔이 아니라 기꺼이 그 잔을 마시겠다고, 이왕 다 마실 때 조금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다 마시겠다고, 그 잔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잔이라고 하시면서 그 잔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송병희 씨가 작사했고 그 다음에 김석규 목사님의 작곡한 쓴 잔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그 다음에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가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그 잔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그 예수를 우리가 기능적으로만 경험할 뿐이지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 십자가
다음 세대들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시면서 그것을 깨닫는, 우리 경험하는, 믿는, 부활 영광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물었을 때, 네 주님, 저도 주님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동참하기 위하여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이 그 누구를 보호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한 영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부활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잔을 같이 마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날 그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찾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인생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오.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위해서 살기 위하여 훈련 받으시고, 주님 위해서 살기 위하여 내가 더 배우고 익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직장을 잡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에 오늘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